요한일서 함께 읽기 세 번째 만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은 약간 좀 원어에서 더 구체적인 번역을 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원래 그로부터인데 이제 이게 누군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로부터 들었고 전하는 소식. 이거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절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적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코이노니아인 거죠.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것을 갖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전한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들었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 소식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3절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그 내용인 거죠. 그 소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그분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 내용을 전해주는 거죠. 그분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소개팅을 하면은 주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요한은 이러한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소개팅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소개팅을 나가실 건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가기 갑자기 두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어둠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더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막막함, 우리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전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떠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도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또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소식은 하나님의 빛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6절부터의 내용도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면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말은 사귐이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의 일상의 삶에서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전혀 그 삶의 빛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삶, 그런 것들이 위선적인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 정말 날마다 말씀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막상 실제로의 삶에서는 그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고,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인 거죠. 결국에는 진실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모습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더 비참해지기도 하고 더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상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또 나는 어둠 안에 있지 않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좀 이제 준비가 되고 나서부터 뭔가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귐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빛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빛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귐은 서로 갖는 사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위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병원을 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다시금 그러한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선의 모습일 때도 이 사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한테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그 위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거는 기만의 모습인데 이러한 기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죄인데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고 이것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그 안에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죠.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요. 그럴 때 오히려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지만 이제 그것이 삶에서 이어지지 않는, 특별히 육체의 부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영지주의와 이제 가연설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행위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거죠. 구원파는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 막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분명 죄는 맞는데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지에 대한 퀘스천, 진리가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이러한 자백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백은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용서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온갖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죄를 털어놓고 자백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특별히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문제도 발생해요. 10절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현상인데,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교회 처음 온 분들과 이제 기초적인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죠.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러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직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했던 사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인 거죠. 결국에는 요한일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5장 13절에 이전에도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통해 나타나면 사귐이 있는 건데, 이러한 사귐이 있는 삶이 있느냐? 혹시라도 내가 위선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말씀에 기만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귐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이제 요한일서로 따지면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다시금 그분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한 사귐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네, 어둠인 거죠.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면, 그분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그러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진정한 사귐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